목사님 먼 곳에 계시는데 오늘 오셔서 특별히 축하하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좀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기 좀 어려워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자리를 또 옮기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말씀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내가 안 올라와 했는데 결국 이거 이신지 육가가 이랬네. 여러분은 너무 못해버려.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눈 오고 비 오고 미끄럽고 일기불순한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도 찾아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오늘 이렇게 무사히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성전을 보니 이 동네를 보니까 옛 고향에 온 것 같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옛날에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염원을 했지만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평생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자료로 비축해 두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재료는 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고 짓기는 그 아들 솔로몬이 짓고 그와 같이 오늘날 이 열악한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성전일 규모는 그렇게 대성전에 비해서 적지만은 이만큼 세워졌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와 축복이라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고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내 아내 얼굴을 쳐다볼 때 제 여자가 날 따라와서 고생 무척 했는데 이런 보람을 거두게 되니까 왜 위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박 목사가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이 열악한 지역에 이 후진 동네에 돈 있는 사람들이 오기는 걸렸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국은 내핍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허리끈 졸라매고 전등 한 전등이라도 끄라. 수도꼭지를 틀어라. 잠가라. 그래 절약하자. 그렇게 해서 한 푼도 못 모은 것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동시에 이 수고하고 날 따라와주고 끝까지 날 따라와준 배신하지 아니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감사를 경례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는데 고의로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서 하는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날 따라와 주었습니다. 만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비난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매장을 당하고 해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오늘의 이 영광의 자리에 이런 것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헌당식 설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목사님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구약에서 할까 신약에서 할까 신약에서 하면 어디서 할까 본문 택할 곳이 많았지만 오늘 이곳을 택한 것은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규모는 적지만 세워놨는데 앞으로 이 성전이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고 더 잘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교회에 함께 해야 한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역사를 해줘야 한다. 예수님이 도와줘야 한다. 예수님이 동행해 줘야 한다.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일광교회는 아무것도 없다.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예수밖에 없다. 예수 모신 교회가 되자.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모시고 살자. 아무것도 없다.
예수 모시고 살면은 다 있다. 예수 없는 교회는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여도 아무런 소용없다. 힘이 없다. 그러나 예수 모신 교회는 규모는 적고 사람은 적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예수 있는 교회는 되고 만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복받는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떤 교회에 함께해서 복을 주시느냐, 응답을 주시느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두르면은 성경에서는 그 정인의 수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 모신 교회가 되려면은 두 사람 이상, 기본 단위가 둘이니까 두 사람 이상 소수의 무리들일지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응답해 주는 데 있어서, 합심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 뭘로, 내 마음으로, 목사 마음으로, 장로 마음으로, 집사 마음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누가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너희 사리사욕을 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2장 6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 영광 내어놓고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시도록 겸손했다. 겸손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 잘났다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다. 내가 근자에 와서 발견했는데 그냥 지나갔지만은,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했다가, 성도 중에 장한자라 했다가, 자기 죄인이라 했다가, 괴수죄인이라 했다. 그렇게 목사들이 그 정도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한 게 뭔가 하니까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보다 또 더 자기를 낮춘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영어로 하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 만큼 겸손해.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예수님은 복종하는 마음이요, 명령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만민 대속을 위해서 네가 희생제물로 땅에 내려가서 죽으라. 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군소리하지 않고 내려가서 순종한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이 대속의 죽음, 이건 완전히 희생이거든요. 희생하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우리 일광교회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따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추려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그거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예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입니까? 거기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성급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바요나 시몬의 아들, 바요나 반 아들이라는 히브리어거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 이름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내가 이 신앙, 네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일광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해요.
이게 믿느냐? 예.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이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될 일도 안 되는 건데,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부르고 그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입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7번 아니라 이런 것이 7번까지 할지니라. 490번 490회 형제가 잘못했을 때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 이상 해주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는 교회, 서로 용서해 주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 이 세 가지 이제 말씀,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는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두 사람이 숫자는 비록 적지만은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 예수라고 보지 않고 선지자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모이는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 허물과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는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그 교회는 만세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대해 음부의 권세, 인간의 권세, 세상 권세가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일부 알 거고 대부분 몰라. 내 입으로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이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평생에 쓰시기 바랍니다. 호사다마라고 교회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이 좋은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교회에 시험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시험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늙은 목사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내 나이를 알아요, 여러분? 83세요. 내일 모레 84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내 아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줘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거 인류 음식점에 가서 먹어봤지만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이랑 그게 그만큼 건강관리를 잘 해주니까 내 얼굴도 이만큼 좋고 이만큼 움직이는 건데, 이 예배당 전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땅 몇십 평 사보태고 또 몇십 평 사보태고 또 몇십 평 사보태고 그게 또 한 층 올리고 또 한 층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내 막내 아들 6째 아이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5월달입니다. 그 5월달에 그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혹한 처지에 처해 있는데 장로 3사람이 나를 불러요. 6월 초입니다.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만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한 달 안에 교회 떠나주세요. 그래.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래. 나는 못 떠난다. 하나님 나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없이는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옮기시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교리로 잘못했느냐? 내가 여자 관계가 있느냐? 내가 교회 돈을 추울대했느냐? 내가 무슨 허물이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냐? 그래, 알겠다. 너희들 잘못할 때 내가 나무에 대고 내가 책망에 대고 하는 그게 내 기분이 상해서 기분 상한 그것 가지고 지금 말하는 줄 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미안하다. 용서하라. 용서 못하겠어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신앙적도 아니다. 성경은 용서하라고 그랬고 성경은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용서 안 해준다는 것은 그건 신자가 아니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우리말 안 되면 우리 시찰에 보고하겠습니다.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시찰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찰의 분들이 나를 불러요. 목사님이
지금 장로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시찰부에서 알아서 해라. 그 시찰부 목사들이 화해하라 이거. 날 보고 나는 화해할 생각이 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보지 못한다 했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나는 누구하고도 화목하고 화해하겠다. 그런데 장로들 보고서 화해하라. 이거는 법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감정 문제니까 화해하라. 우리는 화해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예에 올리겠습니다. 그건 네 교회 너희 마음이다. 노예 올렸습니다. 노예 올라가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보고 올라왔으니까 이걸 취급을 안 할 수 없고 취급하자니까 노예를 재판국을 만들어야 되고 재판국을 만들자면은 선출을 해야 한대. 그래서 선출은 7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선배도 한두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후배들이 동료도 있고. 그래서 그 노예 재판국에 내가 불려가게 되는데 나를 부를 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봐줄 수는 없는 거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허물이 있으면 목사님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 네, 받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다면 내가 그 상응한 벌을 받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보기에도 내가 부끄럽고 하지만은 내가 파멸을 시켜도 파멸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 허물이 없다면 법으로 노예가 나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있고 검사 역할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부릅니다. 그 조목들라는 별별이 있나 했더니 교회 장부, 교회 그 뭐 문서 다 가지고 와서 열람을 해보고 뜯어봐도 허물 잡을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고소장에 적혀 있는 대로 하는데 주식이 있느냐, 채권이 있느냐, 정권이 있느냐,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없다. 집이 2채가 있다는데 집이 2채 있느냐, 2채 없다. 종로가 상가 가게가 2개나 있다는데 그건 사실이냐? 그런 거 없다.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천주교회는 수녀는 사유재산을 금지했지만은 신부는 사유재산을 가지도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우리 노예 내가 잘 아는 목사님들도 정권놀이 하거든요. 명도에 가서 정권 사고 팔고 그래서 좀 용돈이라도 좀 보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가 정권은 주식이 있다 해가지고 돈 도둑질한 거 아니고 지돈 가지고 지장사하는데 그것이 크게 죄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을 하더니만은 결론이 뭔가 하니까 박 목사님이 죄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목회 계속 심호하십시오. 그래 됐어요. 그래 그 법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용서해 달라 하니까 용서를 거부했습니다. 시찰부에서 화해해라 해도 화해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재판을 해보니까 아무 죄될 게 없으니까 결국 내가 그 전에 재판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 장동하라가 교회에 왔는데 만났어. 나는 내일 만나면 자기들끼리 만나면 단결해가지고 지금 그 근로자들이 주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날만 거기 폭숙이요. 내한테 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결혼 주례받고 집사장 장로도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로 보고 그랬습니다. 노예 재판하기 전에 죄목이 뭔지 모르지 나는 만약 너희들이 올린 이 죄무죄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고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거고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 거다.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우리는 고소한 것이 아니고 고발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것뿐입니다. 그게 그거다. 알기는 알고 그러냐. 나 그 말하고 끝이. 그래 무죄가 되고 노예에서 법으로 심판해가지고 무죄 선언하고 나니까 내 결백이 드러나는 거고 그들이 잘못한 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강단에서 내가 외치는 거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한다. 안 한다.
용서 못 받는다.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벌 받는다. 회개하라. 외치되었습니다. 그것이 몇 달 갔느냐.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까지 5개월 동안, 그 5개월 동안 어떻게 세월을 보냈느냐. 신방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배는 인도하는 거고, 하루에 5차례씩 기도, 4차례씩 기도회를 했습니다. 나와 아내가 둘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 번 기도해야 하고, 아침밥 먹고 한 번 하고, 점심에 먹고 한 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하루에 4차례씩 기도회를 나와 아내가 두 사람이 하는데, 그거 한 번, 두 번이고 한 달, 두 달이지 5개월 동안 계속했습니다. 끈질기게 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붙들리는, 나를 도와주리는 주님밖에 없대요. 내 처족에 내 아내에 당속되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에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재 이렇게 됐는데, 그런 그 박스방 주민등록 번호하고 뭐하고 달라 주었는데 조회 딱 해보니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만일 중앙정보부에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하다가는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종교 문제니까 손을 못 쓰겠다. 그러리라. 내가 부끄럽구나. 참, 그 부탁 안 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봐야 하는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부탁을 해가지고 봉변을 당하구나. 그렇게 해서 6월달부터 6, 7, 8, 9, 10, 10월달까지 5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11월 첫 주 되니까 싹 나갔는데 몇 명인고 하니까 180, 자기들 말로는 181명이 나왔다고 떠들어대요. 교회 그날 우리 교회 남은 사람이 90명 남았어. 나머지는 다 뻘뻘 흩어져 버려요. 한 400명 모였다고 교인들이 세리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내가 누구에게 붙들고 이런 말 안 했는데, 붙들고 호소도 안 했는데 그래도 나를 믿고서 교회에 남아준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입니다. 따라 나간 사람들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누가 성공했느냐? 따라 나간 사람은 배가 망신했습니다. 목숨을 죽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날 같은 거 그래도 그 중상보례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와 같이 축복해 주었어요. 정량로를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 정량로 보고서 내가 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든든하겠구나. 이 사람이면은 정진국이면은 믿고 맡길 수 있구나. 나도 너무 많이 세월을 24년이나 있었으니까 이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 목사를 갖다 신정일이를 모셨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야. 순한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됐는데, 내가 말을 갖다 지금 순수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용서해 주라. 용서하고 살자. 부부간에도 싸울 수가 있고, 형제간에도 다툴 수가 있고, 가정에서 전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웃에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별의별 일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다 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싸웠으면 풀어야 된다. 용서해달라 할 때 용서해 줘야 한다. 미국에 그렇게 인종이 많이, 하루에 1000,000명이 미국에 들어오고 1000,000명이 하루에 미국을 빠져나갑니다. 그 별의별 사람들 다 부대찌는데 밟히기도 하고 어깨에 부대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나라가 유지되는 건 뭡니까? 3가지입니다. I am sorry. 미안하다.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밟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밟은 사람에게 sorry 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면서도 thank you 합니다. excuse me. 날 용서하라. 이렇게 3가지면 excuse me, I am sorry, 그리고 thank you, 이 3가지 말을 하니까 그것이 기름이 되게 윤활유가 되어서 미국이라는 그 합중국이 빙빙 돌아가는데 소리 없이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용서해 달라 할 때 용서해 주었으면 자기들의 신세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서해달라.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한 것 없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문제가 다르지만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전도서에 보니까 죄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요.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거를 풉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원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 할 때 용서 안 하고, 화해할 때 화해하라 할 때 화해 안 하고, 회개하라 할 때 회개 안 하면 결국 뭐가 오느냐? 남는 건 하나님의 맷밖에 없는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교회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그렇게 할 때라도 용서해달라 할 때는 무조건 용서해주고 화해하라 할 때는 무조건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